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 이제 이집트에서 이들을 보호케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케 하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또 그러나 또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오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족보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편애가 이유였죠. 그러나 편애한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의 신앙이나 인격도 바르지 않습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들이 하는 생각은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겠다라고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가두고 죽이지는 않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악함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방해하고 해방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에 이들의 죄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아들들이 2명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 그 나머지 아들들의 모습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집안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좋아지고 노예에서 풀려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케 되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라면 요셉이 왜 노예로 삽니까? 자유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왜 그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그 주인이 금한 그 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죄수로서,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행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 2년 정도 되는가, 5년 정도 되는가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총리로 바로왕 앞에 설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30살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네, 15세, 15살에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15년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 꿈을 해석해 줬지만 기다렸던 시간이 2년이라면 길게 잡으면 13년, 짧게 잡아도 7년 이상의 시간을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코 짧은 시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 안에 이제 바로를 섬겼던 두 신하가 오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술을 맡아서 왕에게 바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잘 아시듯이 왕 옆에서 술을 담당하는 사람,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누가 하게 됩니까? 독살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측근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왕이 신뢰했던 두 사람이 왕 앞에 잘못을 하는 바람에 이제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이들을 잘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또 두 관리를 만나게 하실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했습니다. 집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아진 위치지만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또 간수장을 돕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익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온 땅과 또 7년의 흉년 또 7년의 풍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국가를 다스리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보내는 감옥의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길고 억울하고 당장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시간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요셉의 돌봄을 받으며 감옥에 있었는데 동시에 같은 날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을 꿨지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있었는데 아침에 요셉이 수종들게 이들에게 왔을 때 그전과 다른 얼굴에 근심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날 꿈을 꿨는데 내용은 달랐는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꿈 꿨는데 좀 해석해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당황하죠.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꿈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게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상하냐면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의 뜻을 이해했나요? 몰랐습니다. 그냥 꿈을 꾼 것이 형들이나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높은 사람이 된다 정도만 생각했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해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자신감으로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노예고 또 죄인으로서 지금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며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꿈마저도 하나님이 해석해 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씩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묻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움과 낙담될 일을 만날 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이 뭔가 나보다 괜찮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모든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며 지혜자 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말할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들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 싹이 나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포도를 자세히 관찰하신 분은
겨울에는 그냥 메마른 가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잎이 피죠. 그리고 꽃이 맺히다가 지금 포도송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빛을 받고 또 물을 먹으면서 이제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참 달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이 관원장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의 잔이 있었고요. 그 잔에다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가지고 이제 바로의 잔을 통해서 바로에게 드렸다라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꿈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 요셉의 이야기가 헛된 것이 아니었죠.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가지가 세 개라는 것은 3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원장이 사흘 안에 다시 전직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들었을 때 기쁜 이야기죠. 그때 요셉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히브리 땅에서 지금 끌려왔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유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유괴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옥에 갇힐 만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저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관직을 회복하고 바로 앞에 나간다면 제발 저희 억울함을 호소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듣고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머리 위에 흰 떡 세 광주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윗광주리에 있는 그 바로에게 줄 군 음식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잘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의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하신 것이기에 가감없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부탁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마 희망의 3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해석처럼 한 사람은 명예를 회복해 하지만 한 사람은 죽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보시면 사역할 때 동일하게 씨를 뿌린다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싹을 맺는 것이 있고 맺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들을 때는 죽음의 심판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사야를 살펴보잖아요.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말씀을 전하되 그 사람이 전해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반응이 달라지지 않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의 이런 꿈 해석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3일째가 되었는데 이 3일째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신하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말처럼 감옥에 있던 그 두 신하를 이제 왕 앞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라,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바로 앞에 나와서 이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처럼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자는 야, 너 다시 북직해라, 다시 술 맡는 역할을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이야기처럼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 요셉은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기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뭘 부탁했습니까? 네, 제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당신이 풀려나게 된다면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3절에 어떤 표현이 나타납니까?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절박해서 알겠다 했겠지만 이제 복직하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원장의 무관심과 잊어버림이 이 표현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잊어버린 그 관원장으로 인해 2년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꿈도 해석해 주었는데 당장 그걸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바로 앞에 서기에서 그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은의 시간은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는 시간인 것이죠. 사람이 계획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를 쓰고 또 도움을 구하고 그 일들을 극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방식과 뜻과 계획,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준다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그를 감옥으로 낮추시고 또 하나님이 꿈도 해석해 주셨다면 나가게 하는 방식과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거나 또 아니면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연의 기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지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실망하고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꺾였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저 나쁜 사람, 내가 그렇게 꿈도 해석해줘 그렇게 부탁했는데 나를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낼 수 있겠죠. 에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자포자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인내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관원장이 나를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며 인연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가 2년 뒤에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였죠. 그런데 하나님 그 바로가 꿨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고 그 수많은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해석만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7년 풍년을 준비하고 또 7년 흉년을 준비한다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계획을 쫙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관직에 오른 적도 없었고요, 15년 동안 노예와 감옥으로 있었던 그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정책을 14년의 정책 그리고 그 위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 2년의 시간은 낙담, 절망,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젠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며 그가 해야 될 일들, 감옥에서 간수장의 일들을 대신하며 그 감옥의 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충실히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그러한 담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잊혀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야. 어디서요? 집에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은퇴하시고 또 이제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나서 집에 가게 되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또 부인하고의 시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반기느냐 할 때 그냥 자주 섞인 표현으로 강아지만 나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또 사회화됐지만 이제 갱년기가 와버렸어요.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몸도 어렵고 그리고 약해졌는데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남편도 우리를 속상하게 하면 나는 잊혀진 존재야 라고 하며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직장에서 우리는 늘 반복적인 일을 합니다. 좀 변화되면 좋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직장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늘 반복된 루틴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나는 잊혀진 존재야 라고 생각하죠. 또 만약 일들이 자꾸 실패해요.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잊혀진 인생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나이는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젊을 때 계획했던 것, 꿈꿨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룬 것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이제 뭘 하고 살까?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우린 참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절망하고 끝난 인생, 잊혀진 존재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래 좋았는데 지금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뭘 할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식사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에베소서에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게 하고 저를 단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주에서 지구를 보게 되면 우주선이 찍잖아요. 이 조그만 푸른색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별게 아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 사역을 감당하고 또 다스려야 될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또 이제는 죄인이 되고요, 2년 동안 아무런 부름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생각 속에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그 거짓말, 하나님마저도 당신을 버렸어 라는 거짓말을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낙심해 버립니다.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신데요. 하나님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고 잊어버렸다고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과 뜻과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잠깐 그런 생각하더라도 또다시 우리 환경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처럼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나아지고 점점점 잘 되면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지만 더 안 된다면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왜 이런 인내의 시간, 15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이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 총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상황이 좋습니까? 좋지 않죠. 7년 흉년은 잠깐 있지만 그 나머지 흉년은 7년의 모든 풍요로움을 다 없애버리는 위기 가운데 위기에 속해 있는 그 시대를 요셉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훈련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왜 빨리 안 풀릴까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빨리빨리 극복하고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또 우리 인생이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생겨 또 생기는데 일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난을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지만 졸업이 안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환경에 대해서는요, 바꾸거나 바뀔 것도 좋아요. 언젠간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예요. 그것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가 만족치 못해요. 좀 더 미래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재를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만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이렇게 하겠다, 며칠 뒤 이렇게 하겠다. 근데 실제 그 현재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의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상황,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의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낙담하고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훈련에 참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분명히 고난이에요. 어려워요. 실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이제 현재에서 보았던 그 미래의 시점, 그 현재가 되었을 때는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이젠 과거가 됐죠. 그 과거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게만 보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 환경이 어렵고 힘든 시간, 그 시간에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며 나는 저분보다 더 많은 영향력과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 사업장,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2년 동안 고민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었다면 뭘 했을까요? 얼마나 그 2년이 길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억지로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기쁨도 없잖아요. 그냥 버티는 거야. 수동적으로 시간만 지나도록 달력에 줄 하나씩 끊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해야 될 일들, 간수장이 맡은 일들, 또 한 번씩 고위 관료가 왔을 때 어떻게 이집트는 돌아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물으면서 그 시간이 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 감옥에서 도대체 뭐하냐,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혜를 땅에 묻지 말라고 하세요. 은사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왜 우리가 묻어둡니까? 왜 자꾸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며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야, 누가 그렇게 말씀했나요? 누구 생각입니까? 여러분,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가 내가 직분 받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섬기면 되겠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뭐 더 되는 게 없고 변화가 없는데 굳이 골치 아프고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하러 가십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반면 직분은 없어요.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이 보여요. 힘들하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섬깁니다. 또 교회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여서 섬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분 없더라도 그분이 그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직분을 절대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분은 섬기도록 주신 것이지 결코 나를 섬겨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있든 없든 능동적인 자세, 오늘 한 주일, 이번 한 일주일, 또 이번 한 달, 1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드릴까라고 하는 생각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똑같은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가 쌓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미래, 성숙한 미래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잊히지 않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 존재하지 않고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교회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고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갑니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이야기하기 전에 그 현장에서 어떤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지, 또 내가 하루의 삶을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최선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이 훈련을 다 마쳤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구나,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그 일들을 위해 수고했구나, 수고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역동적이고 당당하게 삶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